신경정신 분석학자인 루안 브리젠딘이 말하기를 여성은 하루에 약 평균 2만 단어를 이야기하고요. 남성들은 하루 평균 7천 단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사람이 13,000여 단어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쏟아내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책임한 충고라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나의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잘못된 악한 길로 끌고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말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의 이중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혀 또는 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혀 또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인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후에 배우고 있는 소일이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소일이 문답 제 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뭐였느냐 하면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컵을 만든 목적이 있죠. 컵을 왜 만들었어요? 컵에 물을 붓든지 음료수를 부어서 그것을 마시는데 사용하기 위해 컵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기타가 있고 드럼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이렇게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악기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악기에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또 이런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기는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기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난다. 쓸모가 없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이렇게 이파리를 따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불면 소리가 삑삑 났어요. 소리가 안 나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상한 건가 보다로 버리고 다른 것을 또 따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악기를 만든 목적은 그 소리 음을 내기 위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물건들마다 그 나름대로의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뿐만이 아니지요.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을 한다. 그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채용을 합니까?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배치해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인을 채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와서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경찰을 뽑는다. 그러면 왜 뽑아요? 치안을 담당하는데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도둑을 잡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출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을 맡기기 위해
경찰을 뽑는 거예요. 뭐 버스 기사를 뭐 회사에서 뽑는다. 왜 뽑겠어요? 버스를 운전을 해서 사람들을 수송하는 일에 당신이 열심히 힘을 내서 하시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직장인은 자기를 채용한 직장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회사에서 나를 채용한 목적은 그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직원이 되었으면 자기가 소속된 직장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종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과거에는 종의 신분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이 분명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함을 받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찬양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요즘 아이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영혼 없는 대답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영혼 없는 찬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앉아있는데 뭐 앞에 가사가 나오고 뭐 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따라 부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혀에 부정적인 모습이 또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뒤에 이렇게 말하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요, 입술에서 찬송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 말해주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았을까요? 뭐 눈이 2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고, 귀는 2개 있고, 뭐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느냐? 물론 뭐 하나님이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는 자로 창조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참되신 이러한 모든 좋은 성품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 창조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당신 참 선하십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잘못된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더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안 좋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 양육을 하다가 보면 참 좋은 말은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좋은 말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나쁜 말, 안 좋은 행동은 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이상한 말을 막 하고요. 나쁜 말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욕을 하고, 아이들이 그럽니다. 욕인 줄도 모르면서 배워가지고 와서 하는 것들을 보지요. 어디서 배웠어? 그럼 또 어디
갔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재밌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한 3살쯤 돼서 이제 말을 좀 알아듣고 이럴 나이가 되면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말이 있다고 해요. 먼저 please, 뭐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뭐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가르친대요. 또 하나는 I'm sorry. 이 3가지 단어, 뭐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서 뭘 좀 주세요. 이럴 때 그냥 뭐 손 내밀면 안 돼요. 왜? 뭐 해줘? 뭐 주세요.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주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또 받은 다음에 뭘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깨 툭 부딪히고 뭐야? 이러고 화를 내죠.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툭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sorry, 뭐 그렇게 하죠.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해요. 또 우리는 그냥 뭐 할 때 문 열고 어디를 들어간다. 그럼 뒷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손 팍 놓고 가지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뒷사람을 배려하려고 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악한 말, 나쁜 말, 저주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해야 돼요. 아이는 부모를 닮아간다고 하죠. 부모님의 행동을 닮아가고 부모님의 말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부모님들이 맨날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와가지고 교회 욕을 한다는 거야. 교회 다 더 커져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교회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안 간다는 거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말이야 맨날 뭐 자랑하고 옷을 뭐 그렇게 입고 다니고 집에서 맨날 그렇게 험담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그 교회 가서 그 집사님 보고 저 집사님이네 맨날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고 뭐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잘난 척하는 그 집사님이네 이렇게 선견을 가지고 편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집 자식이냐? 집에서 뭘 가르쳤느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뭐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맨날 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더라. 아이고 부럽다. 물론 부자가 되고 부러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맨날 욕을 하고 아이들 보면서 좀 좋은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참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해주면 좋을 텐데 아이고 저 뭐 바보 같은 거 맨날 뭐 그렇게 하고, 물론 농담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가 되져라 뭐 아이고 나가서 되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저주의 말을 없앨 수 있기 원합니다. 저주는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이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모든 악한 말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는 아다르고 어다르다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르고 저렇게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어떤 억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어감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단어의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아다르고 다르다. 오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아름답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참 멋있게 아름답게 잘 입고 오셨네요. 그렇게 좀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돈이 좀 많이 생겼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꼬듯이. 이렇게 좋게 칭찬을 하면 될 텐데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오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샘물에서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을 마셨는데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마셨더니만 약간 탄산 맛이 있습니다 해서 톡 쏘는 맛이 있었어요. 이야, 신기한 맛이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떠서 먹어보니까 이번에는 막 쓴맛이 난다. 그 다음에 또 떠서 먹어보니까 이번에는 막 단맛이 난다. 그런 물이 있겠어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물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단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쓴물이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마 우물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주전자에 있는 내용물을 컵에다가 부으면 나오는 게 달라지잖아요. 주전자에 물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컵에다 이렇게 따르면 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주전자에 막걸리를 담아놨어요. 그러면 그 주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따르면 속에 있는 막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전자에 물이 들어있으면 부었을 때 물이 나오고, 주전자에 막걸리를 담아 놓으면 부었을 때 막걸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오고, 우리 안에 깨끗하고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안에 과연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찬송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득 저주를 채우고, 불평을 채우고, 원망을 채우고, 남을 미워하는 것들을 가득 채워놓으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 마음에 선이 들어있으면 그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알기는 알지요. 찬송, 감사, 기쁨, 소망, 사랑, 믿음 다 채우는 거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말이 있지 않은가?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성령으로 청소하고, 우리 안에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속에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